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도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시면서 그 흐름 안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조금 본질의 뜻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9장의 후반부에 보면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표현되어진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십자가로 올라가기로 하는 그 결정의 길 안에서 제자들을 콜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19장 44절까지 계속해서 길을 가면서요, 계속 가르치세요. 행위보다는 가르침이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이것도 누가복음은 독특해요. 이 부분이 아주 강하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의 길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냥 이렇게 즐기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가 요 본문에 와서 좌절이 조금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가는데 선생님 계신 데가 어딥니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너한테 봉급을 많이 줄 수도 없고 너 뭐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의식주 생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상황이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너 각오하고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얘기하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례 좀 치르고 갈게요. 그랬더니 먼저 장례를 좀 치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예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 급진적으로 헌신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은 좀 가족들과 빨리 가서 작별 인사하고 좀 이렇게 정리 좀 하고 정돈하고 그러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쟁기질 시작하고 나서 자꾸 뒤돌아보면은 그거 못 쓴다. 여러분 쟁기할 때 뒤돌아본 적 있으세요? 쟁기를 못 해봤죠? 할렐루야. 노래를 불러본 적 있으시죠?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지금 방금 부른 노래를 잘했는지 자꾸 뒤돌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그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앞에 불러야 될 노래를 보면서 쭉 불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했나 하고 자꾸 뒤돌아보면 그게 힘들죠. 믿음의 길은 사실은 자꾸 뒤돌아보면 곱씹으면서 뭔가를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걸어가면서 사마리아도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하는데 이 기회 놓치면 누가 불러주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긴급하게 이야기를 하며 따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모질죠. 주님 따르는 게 그런 건가요? 때로는 이런 결단 하나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따라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했을 때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장 읽어도 괜찮은데 의향이 없는 사람은 9장에서 끝내야 돼요. 여기까지 다 끝내야 돼. 이때부터 주님이 따르는 게 뭔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대가 지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새 영화가 하나 유행합니다. 본 해퍼라는 영화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몇 권의 책 중에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이 값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흥청망청 살면서 은혜를 얘기하는, 이거는 값싼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방향 없이 살면서 그냥 모든 걸 은혜로 덮으려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요? 값싼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도 없는 은혜 생활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철저히 따르려는 삶, 특별히 산상수훈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물음에 그 쓴 책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에요. 그 얘기를 보면은 좀 쉽게 그냥 몇 개의 단어로 얘기하면은 비범하고 위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라, 비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은밀한 삶의 기쁨을 발견해서 따라가라. 그 비범함과 은밀함, 제가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 단어 중에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할렐루야, 은밀하고 위대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그 길. 산상수훈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산을 포기해라. 할렐루야. 자, 이게 실은 산상수훈을 보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들, 위대한 길을 걷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예수를 따라 걷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예의, 존중, 재정, 앞으로 자기가 만들어갈 어떤 세계,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와야 돼요. 이게 산상수훈이 사실은 포기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권리 포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재산을 포기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선택하는 것. 가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부요함. 두 번째는 세상 행복, 평화를 포기하는 것.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십자가 예수와 사귐으로 그 능력 안에 위로받기로 결정하는 것.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진, 내 권리 주장하고 뭔가 세워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온유함. 자기의의 포기입니다. 세상 칭송, 명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실 의의 세계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엄성에, 때로는 존엄성의 포기까지 갑니다. 타자의 고통과 고난과 죄책마저 그들의 삶 안에 참여하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접목되는 삶, 자기 기준, 세상 기준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내 힘과
내 폭력적인 어떤 것으로 조절할 수 있어도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폭력과 폭동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 대신에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속한 제자도의 삶, 이게 진짜 복된 삶이고 영생의 삶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너희들의 선행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기도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경건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돌보시고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너 이 길 따라오겠느냐? 여러분, 수지에서 이렇게 서울에 들어오면은 한 교회에 플래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딱 우리들 교회라고. 우리들 교회 옆에 보면은 너희들 교회. 자, 그 교회 플래카드가 있는데 뭐라고 쓰였냐면 야망은 사망이요 소명은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망은 사망이고 소명은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원하느냐? 야망을 살다가 사망으로 가지 않고 주와 더불어 살면서 생명이 풍성하기를 주님 원하셔서 이 길을 걷자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데 이 따르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긴급하고 이렇게 때로는 모질일 정도로 사람들 돌봄에 대해서 하는 것 당연한데 그저 그것마저도 딱 자르고 지금 긴급하게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이죠. 한번 제대로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결단한 사람은 그것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딱 있잖아요. 그들에게 온전히 따름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드디어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준비 안 된 사람 보냈다가 문제 심각해집니다. 주님과 연대해서 온전히 모든 걸 다 드린 사람만이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무리 자체가 제자 그룹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10장 부근에 좀 가다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먼저 보내세요. 가야 될 지역과 도시 마을에 먼저 보내십니다. 먼저 보내요. 예전에 사마리아를 이렇게 갈 때 예수님 좀 섬기 말고 미리 좀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 가는 걸 알고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예배드린 장소가 따로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여행객이다가 딱 느끼면은 원수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그걸 보고 나서 제자들이 열받아 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열받아 하지 마. 열받아 하지 마. 너희들이 하는 거는 생명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평화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길이야. 그 길을 지금 걷도록 내가 불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사마리아인 얘기까지 갈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제자들이 가서 열받으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 하는 개선 장군 뭐 이렇게 뭔가를 확 힘으로 막 해버린 그건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야, 사랑으로 여기 안 받아들이면 가면 돼. 가면서 마땅히 가야 될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라고 예수님 방향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10장 초반에는 70명의 제자를 드디어 내보내십니다. 지향이 생겼어요. 이제 가는 길에 먼저 앞세워서 가는 고을고을마다 보내기 시작합니다. 12제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온 것처럼 그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전체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어요. 그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이 나온 것처럼 또 70명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또한 교회 전체를 의미할 수 있어요. 교회를 미리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요. 돈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 가져가지 말고 배낭과 신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만나는 누구와도 시간 허비하지 말아라. 이건
놀려고 가는 그런 것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너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고 또 때로는 군대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유람하듯이 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성과 방향을 분명히 해서 허비하지 말아라. 시간 허비하지 말아라. 시간 많이 지나 보니까 이게 시간 허비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소중하게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의정부 쪽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는 분은 장로님이 아니라 장로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장로님이 암이 들으셔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장로님에게 시간을 좀 더 준다 그러면은 장로님 뭘 하실래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젊었을 때 이스라엘 선교사로 헌신했었어. 나 시간을 더 주면 나 그거 하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아깝게 여기지 않아서 좋겠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것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여러분 나중에 후회로 남지 않기를 원해요. 하세요.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장로님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친구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던 친구가 예루살렘 중앙교회 담임 목사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이야기가 돼서 그 일을 했을 때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었어요. 어쨌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과 평화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해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어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평화를 빌어주시길 있길 축복합니다. 평화를 빌어서 그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평화가 그들에게 머문다 그래요. 그런데 평화를 빌어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이나 받아들인 마음이 없으면 그 평화는 누구에게 온다? 빌어준 그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를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너무 쉽게 평화를 빼앗겼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열 확 받아버린 거예요. 평화가 깨져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는 상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니들이 빌어줬는데 저 사람들이 좋은 걸 안 갚을 때마저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누가 사랑을 안 해줬고 거절감, 엄마 아빠들 때문에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존재 자체가 아이가 이게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늘 나는 어떤 의미로 서인지 잘 몰라.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속이 허해.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 마음이 너무 쉽게 우울해져.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를 빌어주세요. 누구에게 평화를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평화가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믿길 축복합니다. 조금 웃긴 얘기지만 우리 마음에 손을 좀 얹고 함께 잠깐 기도해 보십시다. 누가 나한테 평화를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전에 노래와 함께 불렀죠. 그죠? 어떤 노래 불렀습니까?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죠? 아주 많이요. 그게 근본적으로 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너를 평화로 불렀다. 사람은 너를 버리고 아빠 엄마도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네 생명의 구원은 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손을 얹고 잠깐 한번 스스로에게 좀 격려하고 세워주십시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스스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형제야,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좀 그렇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원표야. 뭐 이렇게 시작. 내가 사랑하는 원표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축복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축복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내가 너의 근본부터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내 기쁨으로 태어났다.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내가 나한테 해주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빈 평안이 나에게 머무는 것.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간다고 해서 누가 너 리지스트하고 네 쫓아내고 무시한다 그래서 평안 빼앗길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 거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그 대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심판에 들어간 꼴이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10장 16절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누가 너에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거절한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편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 평강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용기를 갖고 너 나가서 이제는 내 앞서서 골들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실은 교회에 성령 사건이 임했을 때 그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과 말씀을 주시고 먼저 나가라라고 그러잖아요.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 기뻐하면서 돌아와 주여 대단합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전했을 뿐인데 영계에서는 사탄이 떨어진 역사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 사랑의 일, 섬김의 일은 영적 전쟁일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곳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큰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내가 봤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할 줄 안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이미 사탄이 떨어진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지역사회, 나라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근본적이고 풍성하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좀 시각교정을 좀 해주는 장면이 바로 뒷장면이 있어요. 이야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생각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 좀 교정을 해줘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와라 라고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뭐예요? 이야 우리한테 굴복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쁨도 좋지만 그거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증거 아니냐 이게. 기뻐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을 딱 대비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주님은 어떻게 기뻐하는지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옵니다. 함께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셨습니까? 지혜 있고 힘 있고 슬기로운 자에게
이걸 숨기시고 온전히 예수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얘기를 했을 때 순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 같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의 심령 가운데 나타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비결이 있습니다. 자기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슬기,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에게 권능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정말 귀신의 역사까지도 파쇄해야 하는 그런 권능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뭘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와, 내가 귀신을 이겼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걸 알아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당신의 뜻대로 계시하시고 능력을 보여주고 하늘나라의 실체를 보여줘서 정말 경험하게 하시고 사용받은 것 자체를 기뻐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예, 그러니까 그 뜻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야, 이걸 알아버렸어요. 눈이 생겨버렸어요.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원리들, 뜻들, 하나님이 보시는 뜻들을 같이 보면서 보는 것들,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 얼마나 복된 거냐. 지난 1, 2 목요일, 금요일 고성 지역에 가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역자 리트릿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고성 통일 전망대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우리가 아는 이 자매님의 오빠가 거기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끄시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군부대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사역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나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여기로 파송하시지 하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파송받아서 가는 그 순간에 이 지역에 이게 스님이 와야 되는 티오인데 목사님이 오게 되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자기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것을 안 그 기쁨.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걸 성취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16년 동안 이렇게 운행하셔서 자기를 젊은 군인들을 섬겨가신 그 뜻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에게 힘들지만 보람됨이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사명이 있고 47살이나 됐는데 아직 총각이에요. 할렐루야. 총각 목사님이 아이고 도시에 나와서 결혼이라도 좀 하지 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은 여기로 보내신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제자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그 확신. 야, 보통 사람이면 발견할 수 없는 어떤 보물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죠? 1957년도에 우리 아우카 인디안,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안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들어갔던 짐 엘리엇 얘기,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5명의 사람들이 다 가자마자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언론들이 왜 그래야만 했냐, 도대체 미친 짓을 왜 하냐, 비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 순교자 중에 한 명의 여동생이 둘이 또 연대를 해서 여기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1957년에 순교당했는데 1995년도에 하나의 행사를 그 마을에서 합니다. 한 7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을 봉헌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죽였던 그 당사자들이 마을 리더로 있는데 그 예배에 함께 참석을 해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거기 들어가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왜 그렇게 청춘을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유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유업을 이을 자, 복을 받을 자가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보여주면,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요, 한 번만 더 묵상해서 생각해 보면은 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왜 조용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죠? 예전부터 왕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 그 실체를 보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구성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경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삶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명백하게 보이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이 길을 같이 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 질문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의가 나온 계기가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자꾸 길 얘기하고 뭐 따라오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그 길이 어딥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싶고 유업을 받고 싶은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해석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해석 잘해야 돼.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경 같은 성경 읽어도 전혀 다른 삶의 열매가 나와요. 왜요? 해석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율법의 정신이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세계는 어떻게 될까? 세계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세계 평화로워야 이래야 됩니다. 오케이, 너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답이 옳다. 맞는 얘기다. 그럼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너 살 거다. 너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처음부터 좋은 마음에 부딪히려는 논리적인 어떤 대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한 번 질문한 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웃 개념,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체인데 이 개념이 살짝 다른 것 같아. 한번 드러내봐야지. 경쟁하고 내가 좀 더 옳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이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제자도가 어떻게 구성되어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죠? 강도에 습격받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내려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들렸다 사마리아로 가다가 그 무슨 고개, 재 있잖아요. 재. 그 도둑들이 있고 강도들이 옛날엔 재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여기 한강진 옆에 있는 역 이름도 그런 여기 이름 있죠. 버티고개. 맞아요. 그 버티고개가 뭐냐면 강도가 버티고 있다 그래서 버티고개였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딱 버티고 있다고. 조심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별로 안 친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다가 강도를 당한 거야. 죽게 생겼습니다. 거의 뭐 옷도 벗겨지고 때려서 죽게 된 그런 상황에 버림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화를 듭니다. 제사장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이 유대인에게는 가장 원수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해석과 율법의 경건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 그런 예화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사마리아인을 들어가지고 도리어 이웃 사랑의 뭔지를 가르치는 의도가 여기에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 붓고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여러분 중환자 하루라도 돌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섬기는 것도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사람 태웠으면 자기는 그 위에 탔겠어요? 하인처럼 섬기면서 데려가는 거죠. 여관에 가져가서 돈을 주면서 먹을 것도 주고 다 날 때까지 경비 드는 거 내가 다 해주마 하고 자기의 생명처럼 자기처럼 자기를 돌보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다?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마리아인. 자, 주님께서 묻습니다. 셋 중에 강도의 이웃은 누구인가?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구죠? 네, 사마리아인이었죠. 원수가 나를 돕네요. 인생에는요, 나한테 내 기분에 좋은 사람이 나한테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어요. 근데 원수는 나한테 사실은 보이기엔 안 좋지만 결정적 도움을 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그런 일이 인생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비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 너의 이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게 주냐라고 이렇게 역질문을 던져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이웃 되어주기. 보통 설교는 여기서 끝나요. 이웃 되어줘라. 너의 이웃이 누군가를 찾지 말고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누군지를 너가 이웃이 되어줘라.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라 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끝.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요. 잠깐만요. 이거 생각 좀 더 해보자고요. 기분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맞긴 맞는데 논리적으로는 꼼짝 못하겠는데 이게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죠? 인종주의자 백인이 쓰러져 있는데 해방운동을 하는 흑인이 자기의 원수가 쓰러진 거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준다고?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되는데? 그잖아요. 민감한 얘기 좀 해보십시다. 촛불 세력이 태극기 세력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좀 쉽게 얘기해. 여러분의 원수에게 그거 해주라고? 아주 월사한 얘기예요. 사실 이건 더 심해요. 감정적으로. 사마리아인 유대인한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에이, 난 못해.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가 율법으로 이걸 도달한다고? 네 길이 이거라고? 네가 할 수 있다고? 너 해봐. 너도 그거 같이 하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못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못해요. 착각이에요. 한다고? 아이고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원수를 향해서도 품고 사랑하고. 그거 우리는 못해요. 낮아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우리가 주님을 붙쫓을 때 그분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율법의 의로 이룬다고요? 이걸 뭐라 그러면 착각이라 그래요. 착각. 우린 어떤 부분에 자기 능력에 착각을 많이 해요. 특별히 도덕적 착각을 정말 많이 해요.
재미난 책, 요새 많이 알려진 책인데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로랑 베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심리학이 본 적나라한 인간 본성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잘 하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세상이 왜 이래? 쟤는 왜 이래? 다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쟤는 왜 그래 하는 쟤의 그러함이 사실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엄청난 현자입니다. 예. 그걸 뭐라 도덕적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 율법적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요, 입 다물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입 팍 다물게 만든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들을 율법의 정결법을 따라서 유대인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고 그 거룩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그 의 갖고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은 지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 그거 갖고 안 된다. 아까 그 책 얘기를 다시 한번,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여기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뭐 요새 많이 알려진,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해서 설문조사를 미국의 사람들에게 1000명에게 했대요. 그래서 79%가 나온 사람이 마더 테레사. 미국은 또 뭐 연예인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마이클 조던은 65%, 다이애나 비는 65%,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87%나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87% 나온 사람, 나. 자기는 완벽하게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 마더 테레사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도덕적 착각. 율법의 힘에 착각.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옳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나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가 일 많이 하고, 뭐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 앞에 묵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원으로 살아가느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열심히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지혜와 좋은 거 갖고 열심히 한다 해서 염려만 생길 뿐이다. 마리아가 좋은 거 택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듣고 그 능력으로 살아간 거, 좋은 것을 택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것 때문에 너무 쉬워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솔직 할렐루야. 늘 뭐 솔직 할렐루야. 그리고 웃긴 얘기 있잖아요. 교회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버팅기는 30 조금 넘은 분. 야, 11시 다 됐다. 왜 안 가냐? 아이, 가기 싫어.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야, 시간 다 됐다. 두 번째, 너 오늘 뭐 해야 될 일 있지 않냐, 교회에서. 세 번째, 결정적으로, 야,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목사도 가끔 교회 오기. 그래서 웃긴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기쁨으로 한계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 있어요. 교회가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죠? 아니,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바라보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내가 했구나라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걸 하게 되는구나. 세상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다니는 사람 끌고 와서 너 여기 예배 드리면 절대 못 견딥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예배 드리고 싶다. 섬기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문제, 그죠? 내가 뭔가 한다는 그 짐에서 벗어나십시오.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좋은 걸 택했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답니까?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기로 기뻐하십시오. 그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네. 롤러 스케이트를 타본 적 있으세요?
롤러 스케이트를 타려 할 때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 같은 사람 도와주잖아요. 딱 잡으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잡아요? 처음에는 안 넘어지려고 내가 나를 버티려고 꽉 잡죠. 그러면 어떻게 조금씩 힘을 받은 다음에는 야 그렇게 잡지 마. 그러면 너 못 타. 살살 잡아. 살살 따라와 이렇게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꽉 잡아.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일으키고 왜 붙잡아주냐면 이끌림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끌림 당하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할 거다. 자유롭게. 할렐루야. 춤추는 것도 마찬가지죠. 파도 위를 파도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 막 서핑 보드 위에서 막 힘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그냥 그 흐름을 타서 잘 따라가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균형 잡게 신뢰함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파도를 타는 기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마지막 얘기를 한 개 할게요. 광호 형제님이 지난 주일 저녁에 간증을 좀 나눴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건 처음 봤어요. 광호 목사 안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짧은 시간 나누는 걸 경험을 했어요. 두만강 넘어오고 압록강 넘어오고 와서 중국을 거쳐서 올 때 자기 삶을 걸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희망 붙들고 금방 꺼져가던 생의 희망을 붙들고 이렇게 왔을 때 그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어떤 대장도 없다는 것. 그러나 예수가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부르짖고 붙들고 하나님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북한 출신 교회는 30%가 성장했대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피눈물 같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게 들었어요. 여러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신 분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은사와 은총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아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 은총 안에서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걷도록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한 제자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미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행할 능력도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